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3월 28일 에베소서 마지막 장이 6장의 날인데 6장은 24절까지 조금 길게 되어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에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허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5장에서는 성도로서 마땅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 다양하게 교훈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과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봐야 되며 또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장에서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교훈하고 있는데 또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9절까지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자기가 처해져 있는 위치, 아내와 남편 또는
자녀와 또는 아비로서 종과 상전 그 어떤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세가 어떠한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자녀된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쭉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그것은 마땅한 자세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할 때 그것도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인가라고 할 때 그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 물론 따라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따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 있을 때 그것까지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었을 텐데 나의 영적, 육적 그 모든 양육을 책임지는 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너희 부모를 준주하라. 주 안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고 그 약속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계명 중에서도 5번째 계명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약속을 덧붙였던 것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씀을 내 마음대로 적용하면 안 될 것입니다. 내가 편한 방식으로 적용할 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러면 이 땅에서 장수하거나 잘 되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구나. 부모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모 공경,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있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모든 장수하는 사람과 모든 잘되는 사람은 부모에게 항상 순종하고 복종하였는가, 공경하였는가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정말 원하는 것들을 주겠다고 약속할 정도로 그 계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생각하도록 하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수하고 잘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부모 공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말씀, 그 계명의 중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된 자로서는 마땅히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을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나에게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과도 연관되어 있지만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과 또 존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모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또 결정해주시고 또 섭리하신 것에 대해서 그대로 따르겠다라는 중요한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에 대한 존중 그리고 나보다 높은 사람에 대한 그런 질서에 대한 순종에 대한 그 모습까지도 함께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비된 자로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4절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표현이 아주 독특합니다. 자녀들아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아비들아 부모된 자로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비된 자로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먼저 조건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 그 부모가 자녀가 노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자기는 그렇게 행하지도 않으면서 부모에게 이것저것 시키는 것.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아비들, 부모가 그렇게 보인다? 당연히 그 자녀들이 화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된 자로서, 아비된 자로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고 또 선한 모습, 모범이 되는 모습을 먼저 보임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노엽지 않고 저런 모습이라면 따라가야겠다라고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고 또 번영하는 방법, 처세술이 아주 많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와 또 처세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세상적인 관점에 가서 관점을 들어서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이러하니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부모된 자로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다음 세대의 성도인 것으로 생각하여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고 다스릴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라 생각하여서 주의 말씀과 훈계로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라면 이 자녀를 어떻게 교훈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것을 대신 맡았다. 내게 잠깐 맡겨두신 것이다 생각하면서 가르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 이하 8절까지는 종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쭉 읽어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표현하였습니다. 먼저 종들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종들아 네가 어떤 억울한 상황 가운데 종이 되었든지 그 종의 제도는 잘못되었으니 너는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상전과 동등되게 생각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종으로 태어났느냐? 아니 종이 되었느냐?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알 수 없는 섭리 가운데 그 자리에 보낸 줄 알고 그 종으로서 잘 섬겨라. 눈에 보이는 상전을 사람에게 대하듯 말고 주께 대하듯 대하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너에게 순종의 모습들을 더욱더 훈련하기 위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기 위해서 너의 다양한 그런 잘못된 것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보내게 될 수 있는 줄 알아. 너는 그 순종의 모습들 온전히 잘 행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지 말고 너 눈앞에 있는 보이는 그 상전을 그리스도 대하듯이 그리스도께 하듯이 정말 충성으로 섬김의 모습들을 잘 훈련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에 따라서 그대로 받을 줄 알고 종으로서의 모습들을 제대로 갖춰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전들에 대해서는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상전들도 마찬가지로 내게 있는 그 아래에 있는 종들에 대해서 함부로 사람 대하듯이 하인 대하듯이 대하지 말고 그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고 주께 대하듯이 온전히 대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께 대하듯 하는 것이 무엇이냐? 상전인데도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냥 순종의 모습으로 종에게 대하라 하는 것인가? 그런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대할 때는 위협을 그치라. 위협. 내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으니 막 위협하면서 그들을 윽박지르고 잘못된 것으로 하는 그 모습들 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그들과 너희의 성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너는 마땅히 상전으로서 위에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참 통치자 그리고 그 종에게도 똑같이 하늘에 계시는 통치자가 사람을 살펴보시고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알아 마땅히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권세를 올바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종과 상전, 노예와 주인의 관계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공동체 안에서 또 사회 공동체 안에서 권세가 있는 사람, 그 아래에 있는 사람, 상사와 부하의 그런 회사의 그런 일들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세 아래에 있는 자로서 상전에게 눈 앞가림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면서 또 이것을 통하여서 훈련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고 또 상전에 있는 자로서는 그 아랫사람들을 내 종으로서 내 부하로서 막 다루는 것이 아니라 위협하지 말고 또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또 잘 대우해야 될 것을 교훈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빼놓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마귀로부터 다양한 공격을 받기 때문에 영적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핵심적으로 10절과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보시면 끝으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보시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가 있을 것인데 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마귀의 관계는 어떻게 드러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그것을 바울 사도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관계들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가? 12절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것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당장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큰 공경을 당했다. 그 사람과 싸움하고 그 상황 가운데 매여 있기가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으로 싸움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건 이면에 그 모든 것들을 또 악한 것을 또 통하여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낭만케 하고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그런 어둠의 영들이 있다. 사탄의 관계가 있다. 이 사실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황, 사건 또는 사람과의 관계, 상황 속에서 그 당장에 일어나는 일 외에 그 뒤에 무슨 일이 있는가 그 영적인 사실들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4절 보시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되는데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병정들이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갑주를 비유하여서 설명하고 있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라는 것은 허리띠를 띨 때 우리가 어떤 것을 힘있게 행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진리,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 힘있게 전진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라고 했는데 이 호심경은 흉패, 가슴을 막아주는 그런 갑옷인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옳은 일, 바른 일, 그 행한 일로 내 가슴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과 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신발을 잘못 산거나 불편한 것을 신으면 어디를 가거나 다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평안의 복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발걸음마다 그 평안의 복음과 함께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되는데 방패로서 하는 것은 어떤 공격도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다양한 공격들로부터 방어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모든 공격들을 믿음으로써 방어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되는데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할 때 우리 머릿속의 생각, 그것은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구원 받았는가? 이렇게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 사람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머릿속에 각인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 구원이, 우리의 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사실들을 절대 흔들리지 말고 머릿속에 잘 가져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격 무기는 무엇인가? 유일한 공격 무기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성령으로 되어 있는 칼을 들어야 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깨달아 그것을 이해해야지 다양한 공격들로부터 막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다양한 미혹과 유혹들에 대해서 이겨내지 못하고 쳐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공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 그 말씀들을 상대방을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또 올바른 것을 교훈할 수 있도록 그런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서 6장에서는 끝인사 전에 마지막으로 자녀된 자로서 부모된 자로서 종과 상전으로서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능히 힘있고 또 담대하게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녀와 부모로서 또 종과 상전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마귀를 대적하며 영적 전투에 잘 이겨내야 될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부모로서나 자녀로서나 또 종으로나 상전으로서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리에 있게 하신 줄 알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님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